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가르침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어디를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그 자체로 율법을 정리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책이 바로 신명기였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율법의 중심 사상을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이제 그 중심 사상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제시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죠. 근데 12장부터 26장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규정들을 살펴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 대한 규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제시되고요.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회 질서에 대한 것. 그리고 다시 감사제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처음과 끝 그리고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로 시작해서 맨 끝에 감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내일부터 나올 텐데요. 그 끝에서 두 번째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 존중과 거룩 이 두 가지가 이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카이어스틱 스트럭처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카이어스틱 스트럭처로 한번 제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하네요. 근데 좀 논쟁이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절기 부분이 나오죠. 장소, 대상, 방법, 재물,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고 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절기, 특히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월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비슷한 그 기간을 차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3대 절기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데, 앞에서 여러 면으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길지 않게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그 짧게 요약해 놓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이 신명기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절과 무교절 부분을 1절에서부터 8절 다루었습니다. 이 한 것이 이 6월절이 절반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77절과 오순절,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겁니다. 이 두 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축약해가지고 모세가 다루고 있거든요. 6월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77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월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7주를 세죠. 77절이라는 게 그거니까요. 7일씩 7번. 그래서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77, 49, 49일, 50일째 나오는 절기니까 7일씩 7주를 센다는 차원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그 때를 지켜라 하고 되어 있죠. 혹시 어제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본문에서 6월절 이야기할 때 맨 처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빕월을 지켜라, 시간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7주를 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제시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그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물을 드려라. 이 순서는 좀 바뀌어 있죠. 이제 6월절에서는 시간, 장소, 그 의미와 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행동, 그리고 장소. 그런데 그 의미와 행동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에 12절 나오는데요. 12절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초막절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역시 시간이 나와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시간이 나오죠.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77절이 언제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초막절도 언제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 이 보십시오. 자, 다시 77절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으면 이 초막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레위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죠. 역시 장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10절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77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시되고 있는 절기라고 하면 초막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절기죠. 그런데 이 비슷한 형태로 세 절씩 기록하고 있는 그 가운데 부분에 12절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이 도대체 77절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막절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소리냐? 마치 문의 경첩처럼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히브리식 글을 쓸 때에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쪽에도 연결되고 저쪽에도 연결되는 이 모세가 그 주제를 담고 싶어하는 이 가르침을 주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어제 본문에서 6월절 본문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의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기간 동안에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한다면 이제 77절과 오순절에서 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가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77절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자녀와 노비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뒤에 이 초막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이 3대 절기에서 6월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네가 저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광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네가 지금 이 땅에 영유하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너는 너희 주위에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전에 종이었던 것처럼 네 노비와 레위인, 그렇죠? 땅을 갖지 못한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3대 절기의 핵심부가 무엇이다? 특별히 77절과 초막절의 핵심부는 네 주위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6월절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진리였다면 이제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는 그러니 이제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나의 노비, 레위인들, 아무것도 어떤 그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레위인들, 객,
외국인들이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예, 자기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러 오라.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지역에 살 때에는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그 성소가 있는 곳으로 모이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고 각각 멸망하고 그리고 뭐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이후로는 로마의 그 종이 된 다음에 로마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그 상황에서는 지켜질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유지된 때까지는 이 법이 존재했던 거죠. 물론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면은 사사시대에 그렇게 잘 지켜졌던 것 같지는 않고 기껏해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좀 그런 대로 좀 지켜졌지 않았을까 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법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77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초막절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죠.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곧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되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희가 그 힘대로 드리고 또한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또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죠. 이게 바로 3대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이 3대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우리 조상들을 유지 보존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정말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어느 정도 그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만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건 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 나만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 그것이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우리가 크게 넓게 보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림으로써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만끽하시고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실천하심으로써 진정 기뻐지고 진정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축복하기로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심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풍족함이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커지고 더 기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명절이 끝나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예수를 알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